오늘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나의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의지를 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내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단단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본성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내 타락한 후에는 본능이 인격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순서를 예수로 말미암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에 끌리는 삶은 그때는 좋은데 갈수록 인생의 맛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기 전에, 뱀과 대화하기 전에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급하다고 자동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와 행복을 위하여 선악과를 주셨죠.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그 질서를 지킴으로 인한 행복을 위하여 선악과를 주셨고 금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을 하나님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선악과지. 그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았습니다.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배고프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화평하고 자연과 인간이 또 화평하고, 오늘날 같은 토네이도, 산불,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갈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금 우리 안에는 복잡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참 나에게 실망이다. 누가 나를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 자책과 후회와 한탄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을 못했다든지 도박장에 가서 돈을 잃었다든지 당연히 후회하죠. 이 요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의 압박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거기에다가 죄책감이 더한다면 생명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압박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버, 아파트, 자동차 통장 그게 최고가 아니고 정말 세 가지 보배는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도 메데파사 나라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은 3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연속 3번 총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 사람을 띄우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이만하면 괜찮겠지 지금의 믿음에 방심하지 않고 더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난리를 부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조정자시요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파도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의 허무한 것을 따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생각이 둔하여지고 의지가 약해집니다. 작년인가 어떤 여자분이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남에 살고 있고 아파트가 모두 3채나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중에 한 채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총 정리해가지고 살림을 조금 줄이고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너무 좋은 환경, 너무 고급스러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계단을 낮추려니까 이 어려운 겁니다. 총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너무 편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에 든든함이 없지만 하나님 계시면 여유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돈이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다가 현실만 따라가다가 위기가 오고 추락이 올 때 목숨까지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분당이라는 이미지, 그 분당의 수준,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꾸 고급으로 눈이 높고 마음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고 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눈이 높은 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10,0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는 이 일주일 생활비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게 사는지. 마실 물이 없어서 5살짜리 아이가 2km를 걸어가지고 물통에 물 받아와가지고 그것도 누런 한 통을 소도 먹고 사람도 먹고 낙타도 먹는 그 물을 기르다가 이상하게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뜻을 따라 낮은 곳에도 내려가고 헌신의 길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높아지고 소유로 만족하고 목적 없이 끝없이 물질에만 치우치는 거, 그거는 건강한 믿음도 아니고 건강한 인생도 아니고 참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불평하고 불안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물질과 소유로만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눈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 하였습니다. 원죄, 자범죄, 행동의 죄, 마음의 죄, 죄가 많이 있지만 눈이 높은 것은 죄다. 눈이 높은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자아도취와 교만함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아도취는 고칠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내리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의지와 주체성을 포기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내 대신 죽음과 형벌을 맛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낮아지고 복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너무 잦은 여행, 분주한 삶을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처럼 위험과 곤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를 400년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깨우침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겸손함으로, 민첩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기에 게으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놓치고 맙니다. 조금 환경이 괜찮아지고 큰 위기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여 뒤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보다 현실의 편리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400년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치 2호선 순환 전철처럼 돌고 돌고 돌아도 제자리입니다.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죠. 2호선 순환 전철역은 10년을 돌아도 100년을 돌아도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등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제자리를 돌고 돕니다. 미디안 군대에, 하솔 군대에, 모압 군대에, 블레셋 군대에 계속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자유와 승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곡식도 다 빼앗기고 눈치 보고 심지어 집과 농토도 다 빼앗기고 산 속에서 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피난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스승이 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스클이 이렇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이렇게 위기, 부르짖어, 건져주심, 타락, 이것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부러지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건져주셨으니 이제 말씀의 등불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에 빠져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 위기를 당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그저 내 인생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직분과 섬김과 믿음의 열심을 꺾거나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박수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돌이 되어 아장아장 걷는 아이 심부름을 합니까? 부모에게 도움이 됩니까? 쉬하고 응가하고 기저귀만 갈아주고 보살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부모에게 돌배기 아이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를 고생시키는 원인이요 돈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를 버리고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성의 모성애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바치는 겁니다. 가끔 아이를 방치하고 아동을 학대했다 그런 뉴스가 뜨는데 그거는 재혼한 경우에 구성애 모성애가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거예요. 하루 세끼 밥 챙겨주고 씻겨주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보면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신중한 것이고 재혼은 더 신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될 것이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 돌배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도 불완전한 헌신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의 지혜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은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요, 눈이 높은 것도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낮은 곳에서도 부족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화려한 문화, 화려한 문명,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만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물을 이용하고 부력을 이용해서 헤엄쳐야 되는데 물 속에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파리가 꿀단지에 앉아서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날개가 젖으면 꿀단지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므로 참 신앙의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손히 배우고 사사시대의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하여 건져주셨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건져주셨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지나갔으니 끝났다 하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위기를 당했나? 내가 언제 기도했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나?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망각과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자세와 행실이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회사, 직장, 경매,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모든 사정, 믿음의 깊이를 다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소유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내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안개가 좌우할 때는 안 보이고 안개가 그치면 환한 것처럼 내 마음의 미련과 욕심과 높아진 마음의 안개가 다 그치고 하나님의 뜻과 참된 행복을 위하여 나중에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할 때, 내가 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얘들아, 한때 이 아빠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았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빠는 후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간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도 너희의 지혜를 부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부끄러움 중에 만나지 말고 영광 중에 만나자.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 최후의 승리, 누추하고 어리석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위기, 부러지죠. 건져주신 타락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부러지고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실패와 이 반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버립니다. 내가 겪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생 철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있고 익힌 것이 있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철학이 있지요.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 몸으로 배운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몸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배워야 되고 진실하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이 전부다. 말은 안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진보가 더디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위기와 기도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않고 거듭난 인격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합니다. 모든 불의를 벗어나 의에 이르고 근심을 벗어나 평강에 이르고 슬픔을 벗어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은 점점 마음의 여유와 확신, 평강과 자유가 확대되어 갑니다. 조바심을 가지거나 근심하며 다투거나 무엇에 얽매여서 노심초사 아둥바둥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완성본은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 내 삶의 원천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out 다시 아니라 over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한 주변 지식, 주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과 맞닿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을 핥으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딱 쪼개어서 단맛을 봐야지. 하나님과 내가 상관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주변 지식이 아니라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알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간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단을 앞세워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나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원수가 패배하고 전쟁의 승리와 큰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진지 속에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냥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내내 적군의 진지 속에 있는 보물만 옮겼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 이러한 풍요가 있은 다음 나흘째 무엇을 했느냐? 그 승리의 꼴짝이 축복의 꼴짝이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모든 축복보다 물질의 부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존경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3일 내내 옮기는 그 축복, 그 전리품, 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물질의 부요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공보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 400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성도의 믿음이요 지식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주간 외국에 여행 다니면 즐겁겠죠.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세상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 3일 내내 옮길 만큼 그 엄청난 전리품과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였더라.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가 와도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제는 이 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넉넉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여서 물질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에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경제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흘 내내 옮긴 전리품보다 나흘째 하나님을 더 송축하는 이스라엘. 내 마음 속에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